8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오늘 축도하시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큰 기쁜 소식이 우리 주님 교회에 우리 안에 자녀들에게 소식이 가는 부분을 우리 받아들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 안에가 많이 들어있어요. 쓴 모든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사도복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기록한 말씀이 나타난 부분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십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 부분이 누가복음 쓴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사역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지어낸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을 말하는 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써있는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 우리 말씀입니다. 자, 기록하는 우리 기록한 원칙이 있어요. 말씀에 우리 보면 기록한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주신 은혜가 있어요. 모든 일이 본원부터 자세히 차례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출생신고 보면은 출생한 날부터 기록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나가도 내국에 나가서 막 무작정 가는 사람도 거기에 실체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은 모르시죠.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일어나면 다 그 기록한 말씀이 다 상세히 일어나는 부분 알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모든 일을 그런부터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마음대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이러한 것을 날마다 성경을 선고한 결과 큰 구원이 일어나는 부분이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인생 태어날 때부터 태초부터 태말까지 다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은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의 방법을 우리가 다 이렇게 내세우거든요. 지금 질서정연하게 우리 사는 것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부분이 지금 제사제도 우리 제사 제도를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의인으로 소문이 없이 하면서 제비를 뽑아 소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배가 지금 그냥 예배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다 일세정연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받고 우리 말씀을 전하고 할 준비가 되게 만들어주셔서 그냥 생명과 진정으로 다 모이셔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겁니다. 그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냥 하시는 부분이 아니겠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간 열심히 6째 날까지 일하시고 예배자로 일하시고 한 주간 또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분 예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니다.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부분이 우리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제사장 할 때는 흠이 없이 들어가야 돼요. 제사로 들어갈 때 흠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신 다음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사람들이 지키고 어떤 사람이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셔서 내 마음의 신령과 진정 예배자로서 마음에 갖추고 오신 것입니다. 그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사가랴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쓰신 부분이죠. 1장 13절 하는 보시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우리가 사가랴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행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 나갈 때는 흠 없이 나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도는 응답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응답 받으려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가 돼야 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먼저 합한 자가 돼야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부분이에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가랴는 아이가 있어 셋중의 아이를 갖고 싶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가정은 경제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가정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흠 없는 부분을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서 마음에 합하여서 흠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받고 응답을 받으면 좋잖아요. 응답 안 받으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내가 이 소리를 맞는 건지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궁금해요. 왜 그럴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합했는지 안 합했는지 먼저 점검해서 합하는 자가 되기를 항상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 그 의심하는 결과 덩어리가 되게 만듭니다. 그 제사장은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제사장들은 하나님 모든 템플에서 가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였으면 좋았는데 천사 와서 말을 하니까 놀라죠. 우리한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 놀라죠. 그런데 놀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그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생각하고 말아요. 하나님 주시면 그 말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주시면 능치 못한 없으신 말씀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가랴한테 아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아이를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준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이를 준다 하는데 내 마음에는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벙어리가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아무리 그 말이 말도 안 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백개인마다 주님의 성전을 세워주셔가지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의심하지 않냐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된다는 이유는 사가랴였지만 말씀을 의심하는 불신하게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고 않고 진노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 안에서 우리 의심하는 빠지면 불신하게 가진다면은 그 말씀은 깨닫게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셔서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시겠죠.
벙어리가 된 서가리의 소수에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냥 벙어리가 된 상태로 직무를 임했어요. 의심할 증거를 응했지만 그를 감추려하지 않고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 잘못됐을 때 그거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나타나는 사람이 되고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수태하니 엘리사벳은 우리 5달 동안 수태한 엘리사벳이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6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자랑하면서 과시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 보면은 우리 아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엘리사벳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아기가 갖게 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갖다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었지만 알려주신 부분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분이 제사장들의 임원할 때 가벨 천사를 모아서 알려주신 부분이 서가랴 마리아에게 대화의 과정입니다. 천사의 은혜로 은사와 마리아 놀라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메시아 수태를 알리게 되죠. 이에다 마리아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천사도 말하죠. 설명에도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순종하는데 천사가 말할 때 그 마리아가 순종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뭐가 기본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실지라도 의로운 자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순종의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더욱 자세히 깨닫기 위해서 힘쓰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믿어지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 신앙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가요? 먼저 하나님 볼 때 오실 때도 응답을 내가 이 부분이 바르게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를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먼저 어디를 아는 사람 찾아가게 돼 있죠. 믿음으로 감동이 쓰신 분, 신앙의 연배들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상담으로 가는데 그 신앙 상담하신 분이 하나님 바르게 인도하시는 부분을 신앙 상담에 가면 답답해서 가는데 가자마자 알아보는 거예요. 문에 들어오니까 딱 알아보여요. 그러면서 복된 자녀라고 그러면 말씀 알아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해서 갔는데 우리는 영과 영을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알아보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하시겠습니다. 각자 달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과 뜻에 맞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태하였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춰 비춰가서 낮이면 같이 한 뜻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은 다 순결해야 되겠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순결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확신시키고 마리아를 맞이하는 엘리사벳 태도는 있어요. 어떻게 했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키시고 마리아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마리아를 내주는 모친으로 칭함으로써 메시아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도록 격려했던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그 말씀에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말도 안 돼. 내가 초녀가 얘기를 받았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알아가라 이랬어. 그래서 믿음을 경계해주고 북돋아주고 하나님 협력을 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 격려하여주고 북돋아주고 협력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참가를 하지요. 그 찬양은 알려지니까 나는 몰라가 답답해가지고 찾아가네. 엘리사벳 사도에서 찾아가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엘리사벳 말 북돋아준 말씀을 인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표시를 해요. 우리 기쁨을 속으로만 에이 오늘 너무 좋았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부분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한테 찬양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능력과 거룩과 긍휼을 찬양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믿으시면서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고 그러면 벙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벙어리가 되지 않냐고 답답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마음들 입술이 되실 줄 믿습니다. 교만하고 권세 있으며 구한 자를 내치고 비천하고 굶기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낮추시며 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사역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받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마리아가 참가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보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부분이에요. 권세 있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쓰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셔서 낮은 자를 들어쓰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을 자기를 의지하고 또 자랑할 사람이 아니라 의지할 데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여기 간주 다 사람 우리 작품은 다 틀리시지만 그 마음의 심령의 성경에 우리가 하신 거는 관리하는 사람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 심령의 성전에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령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말이 나와야 될 것이고 의로운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보면 두려워할 만하겠죠. 하나님의 사가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이 있죠. 그 백성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셨습니다. 아까 우리 보니까 찬송을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스럽게 찬송을 은혜스럽게 나눈 부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신 우리 인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타나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보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라면서 그 심령이 강해지고 빈들에는 있었죠. 육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인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적 훈련을 받던 광야 생활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 하시는 부분 지금 이 순간에 광야 생활하고 살아온 과정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나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훈련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합한 자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영적이 깨어있는지 묻어있는지 구분이 안 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여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보면 예수님의 탄생 역사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생하는 예수님께서 포정하러 가고 이게 많이 하는 부분이 가이사르 아구스토라는 로마 황제로 재직하면서 포정령을 내려셨죠. 그러나 고레노의 수리아 총독이 있었을 때 아구스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시죠. 자, 레이데이 17년부터 레이데이 14년 로마 공황령의 공식식의 강력함의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황제로 즉위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평정하여 로마 세력을 크게 넓히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호적을 갖다들이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는 14년 만에 인구 조사를 하여 제국의 통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고 또 특히 세금 보호를 적절히 활용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 나라가 그냥 우리 사회가 또 국가가 또 가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인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정책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개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냐고 무작정 당한다면 내가 어느 방을 갈지도 모르면서 당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다른 길로 갈 것이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밖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나고 뭘 떠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뭔 관계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과 가까워서 함께하고 해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썰을 믿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나는 회개하고 바르게 가지만 상대방이 바르게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큰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 우리 말씀을 아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도 찬송하셨죠. 메시아 탄생 소식을 처음 듣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이죠. 목자는 직업은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죠. 그런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맨 처음으로 전했으면서 또 이는 우리를 영적으로 돌보시는 목자로서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부분이 오늘 우리한테 주신 부분이 그리스도가 나셨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 생신에 우리 생일이라 했는 부분이 너무 기뻐요. 광고에 쌓여 부위에 놓인 아기죠. 하나님 역사가 강하고 능력인 자보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외양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때를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반응이 있어요. 즉시 베들레헴을 가서 아기를 찾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쳐버린 사람이 있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을 만나고
건방박사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쁘다 그를 오셨네 입술로는 하지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오늘부터서라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논하시면서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내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 너무 몰두하면은 그때 슬프는 날이에요. 시인이 울며 이 밤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 알아보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죠. 자기 백성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를 나는 우리 보시면서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만면 앞에 비춰주신 것이죠. 1장 이는 만면 앞에서 얘기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 비추는 말씀이 내 안에 비추시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셔요. 그 깨닫은 부분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나 할 때 회개하시며 그때 그 부분이 축복으로 통로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데 그냥 내가 내 말이 아니라 그냥 있는 말이야. 외모 가면 그렇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럴 때마다 내가 어두운 길을 가고 맙니다. 어두운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밝은 길로 가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앉아서 예배 드리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죠. 영적인 아버지한테 제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죠. 이 계시는 부분은 다른 데는 다른 데 답답할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건강이 어렵고 아프고 문제가 우리가 어떤 문제나 이모로 저모로 배경마다 하나님 사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실 때 답답함이 해결되시고 문제가 해결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부분이 길입니다. 그 길을 찾아가셔야 돼. 그냥 내 중심으로 찾아가다가는 하나님께서 나오고 거리가 멀더라는 말씀이 나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도 뜻이 나타난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우리가 나타나는 부분이 보이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그리고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을 뚜렷한 하리라.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나게 하신 부분입니다. 하는 말씀이 똑하니 내 마음을 뚜렷한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칼이라는 말씀은 우리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깨닫게 되시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내 안에 들으실 때 모든 걸 내 마음에 비추시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내 안에 주님 안에 하시는 분이 우리 남자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태어난 우리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셨지만 우리는 그걸 믿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셔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항상 주님 따라서 말씀하여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요셉이 잠을 깨어서 일어날 때도 주의 사자가 우리가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요. 그럴 때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찾아보고 따르는 자가 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속는 들고 영적으로 무죄함을 깨닫고 기쁘다 구주오셨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사마리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혀를 두드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갈 때 우리 문제가 풀리고 하늘 영이 밝아지고 강건해 주셔서 우리가 사가랴가 이 벙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밝히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동방 역사가 하나님의 별을 보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우양과 한국과 유황을 밥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 사가랴를 축복해 주시고 안마리아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우리 선지자를 축복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주님께 성령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